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그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숨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에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진리인 줄 안다. 어느 영화 속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실 이 대사는 그리 좋은 의미로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 비리 검사가 이 경찰 하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부하 직원을 두고 이 검사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이렇게까지 유명하고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악한 이가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해주면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요. 더 지나게 되면 이 당연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성 여리고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대합니다. 어떻게 하기 힘든 곳이죠. 그런 여리고 성을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 그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함 때문이었을까요? 그 소리가 엄청 커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지금껏 광야 생활을 오면서 성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저 당연해집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이 작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리고성보단 작았죠. 그래서 전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만 보내어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물론 그 전투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큰 죄악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 잊혀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점령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정도야 당연히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기 이전부터, 아니 태초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느 순간에 당연함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비유할 때에 그 신랑과 신부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인간인 우리를 두고 신부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저 여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부된 인간인 우리 모두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여인이란 단어 앞에 이 여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는 안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염려 없다 라는 말들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두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멋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이 짓밟고 부수라고 하는 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끊임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고 올라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아니 우리 삶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요, 감사가 아닌 욕망, 욕심, 탐욕만이 가득한 것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이 정말로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당연한 것일까요? 사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네 이전 모습, 죄인의 모습은 벗어던지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니까요, 우리는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요,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심판이 다시 없을 것처럼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꼭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철저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함만이 가득한 그 심판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안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그러한 곳 말입니다. 그곳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있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그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작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 가운데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예배로 어린 영혼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거하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